할렐루야. 오늘 2026년 4월 21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4월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21일이 됐어요. 그래서 참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2026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빠른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딸 디나를 통해서 그 히위 족속과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브리스 족속과 함께 이런 어떤 적대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식솔들과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막 이방 신상들과 금 귀고리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인생 가운데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이방 신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고난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편안한 인생만을 추구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야곱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아주 야곱에게 참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아들을 낳다가 그 아들의 난산으로 인해서 이제 장수하고 죽은 건 아니죠. 그냥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볼 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는 일을 하매. 아들을 너무 낳고 싶었는데 요셉 이후에 아들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낳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아들 낳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 여기 벤이란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니는 뭡니까? 오니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벤온이라고 그러면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이 그 아이를 낳으면서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베논이.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 벤은 여전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 또 영광, 또 권위, 가까움, 친밀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영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안에서, 물론 이제 라헬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야곱은 뭐 이것을 축복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들을 좋아했을까? 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라헬이 이 죽어가는 이 상황 안에서 라헬은 그 아들을
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축복의 아들이다. 승리의 아들이다. 기쁨의 아들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벤온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벤야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크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아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지금도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데 이게 낙심하고 좌절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을 우리가 벤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벤야민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안에서 야곱은 벤야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 안에서 베냐민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중요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요나단은 이제 베냐민 지파죠.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를 하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있습니까? 아니요.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에 속합니다.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고요. 2지파가 남유다로 가는데 그 남유다의 지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축복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이제 바울로 이어져서 이제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신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정말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저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라헬처럼 우리의 인생을 베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라헬은 베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여기에 문장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해서 그의 아버지는 물론 야곱이겠지만 이제 저는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낙심이라고 하고 좌절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름 붙일 때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성장이라고 변화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름을 막 붙이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슬픔이라고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나 개인의 소망이 무너지고 때로는 나의 바람이 안 되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베냐민이라고 부신다. 저는요 여기 이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야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베냐민 통해서 여러분 요나단을 예비하셨고 또 바울을 예비하셨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베냐민, 야곱이 그렇게 불렀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될 만한 요소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쩔 때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베냐민으로 보십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이름, 또 능력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으로 명명하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